세상 역사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과는 다르게 진행되어 갈 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 세상을 향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진실한 믿음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안목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5번째 주일 청년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참된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찬양과 기도와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나니 할렐루야. 성도들 주 앞에
성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더불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세상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진실과 정직함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시고 그 생명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며 마지막에 그 생명을 완성케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머리 숙여 무릎을 꿇으며 예배드립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도 버리지 않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시간이 더해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영역이 더 커져가야 하는데 오히려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것이 더 많아져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 업적과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지켜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시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해결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잠시도 잊지 않는 저희 되게 하시고 날마다 또 매 순간 하나님께 물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많은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눈에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가 더 커 보이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우월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무라기도 하고 도가 지나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 것을 깨닫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전국에 있던 이 나라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합한 사람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선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재난으로 그 삶의 터전을 잃고 상심한 이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도 살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에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랑하는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가 있사오니 이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홀로 있어 외로운 성도들에게 다가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곳 저 북한 땅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와 찬양대의 수고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다같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거부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나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요. 때로는
허락해도 되는데 일부러 거부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월, 시간의 흐름일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늙어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운명.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출생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에서는 가장 중요한 심장인데도 이 심장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지요. 뛰는 심장을 내가 멈출 수 없고 안 뛰는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이 성경책은 구약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세상 종말, 이 두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고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해 놓은 다리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순간인 거죠. 우리는 이 역사의 어느 작은 한 부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역사의 과정 중에는 거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그러나 적어도 양쪽의 이 두 기둥, 즉 창조와 그리고 세상 종말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잘 알듯이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6절과 7절도 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이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앞에 세상 그 무엇이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되었던 거죠. 창조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도 우리가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도 어느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서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것을 굳이 거부하겠다고 억지 부리면 결국 내 인생만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고집스럽게 계속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응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셨는데 이 세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세상을 부정해버리면 멀쩡하게 있는 세상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아니, 세상이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 주기라도 합니까?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았던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 세상이 좋든 싫든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시간의 흐름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당연히 거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다고 받아들이고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적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 더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다면 잘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참 잘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6절을 보면 6절 후반부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에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목마르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목마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항상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인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역시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최고로 목말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돈, 재물이겠지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돈에 대해 목마르지만 엄청난 부유한 사람도 그것에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멋진 소비와 그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권세를 꿈꾸면서 여전히 계속 목이 마릅니다. 혹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셨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날마다 그 가격이 올라가기를 목마르게 기대하고 있죠.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지지와 호소와 한 표에 목말라 하는 광경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지요. 연예인들은 인기에 목마르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점수에 목마르고, 프로 선수들은 승리에 목마르고, 부모님들은 자식 성공에 목마릅니다. 이런 목마름들이 없이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목마름을 함부로 평가절하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이런 목마름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목마름을 채워가는 것만으로는 잠시 동안의 일시적인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만족과 행복도 없고, 이런 목마름을 해결해 가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과 삶이 완성되어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목마름들은 우리의 삶을 꾸미고 장식하기에 필요한 목마름이지 본질적인 생명과 삶에 대한 목마름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목말라야 하는 것은 어떤 목마름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망해도 돈이 우리의 근본이 될 수 없으며 세상 명예와 지위가 우리의 근본이 아닙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목마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가장 먼저 앞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목마름을 가지고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그냥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기도에서 머물지 않고 이 기도를 진심과 진지함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드리신 기도를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앞두었다면 그 순간에는 무엇에 대해 가장 목마를까요? 당연히 고통이 없는 것,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런 목마름이 가장 크겠지요. 또는 고난 속에서 자존심 무너져버리는 모욕과 조롱과 치욕을 당하지 않기를 목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이런 목마름에 대한 기도는 단 한마디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한 가지였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보다도 오직 이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이었고 또 1차적인 소원이며 목마름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도 죽음도 견디며 극복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그가 옥중에서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이나 명예나 세상 지위에 목말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바로 이 본질적인 목마름으로 살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도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거나 죽더라도 고통당하지 않고 편하게 죽는 것에 목말랐던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그의 표현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는 하늘에서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에 대해 목말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울의 목마름이 바울을 바울다운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공포와 고통과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게 하기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엄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무엇에 목말랐겠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박해의 고통이 속히 사라지고 억울한 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목마름이 아마 가장 컸겠지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육신적인 목마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펼쳐져가는 오늘 본문 1절의 표현과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것을 본문을 통해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주기도문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그 날이 오게 되면 지금 사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 겪고 있는 상황, 사절에서의 상황이지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소멸될 것이며 이어지는 5절에서처럼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단지 지금 눈앞에서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편안한 삶에만 목말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라고 그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바로 이런 근본적인 목마름이 현실적인 모든 시련과 난관과 고통 속에서도 내 중심이 흐트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단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전부라면 굳이 기독교일 필요까지는 없지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무속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 결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죄악된 현실에 대해 목이 타는 심정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에만 머물지 않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목마르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을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 깊은 중심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목마르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나의 몸짓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질서와 문화를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고 또 그것을 기꺼이 용기 있게 실천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진실한 목마름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적응해가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삼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완전한 구원의 생명,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참된 생명을 의미하는 말인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생명수 샘물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대해 진실하게 목마를 수 있는 자들, 그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담배에 중독되었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일용할 선한 양식보다도 자기의 쾌감을 채워줄 것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러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욕망과 세상 욕심의 목마름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추구해 가고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진실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마름 속에서 더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성실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주님의 섭리처럼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과 지식과 실력만으로 살아간다는 헛된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겸손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성실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떤 공적을 쌓으려는 마음이나 주님 앞에 나의 믿음과 헌신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는 믿음과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로 봉헌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과 의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굽어 살펴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행하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 없는 게 분명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에 너무 얽매이거나 물질 때문에 믿음을 버리거나 신앙 양심은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벌고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잡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주님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섭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오직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교회와 일터와 직장과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부활의 은총을 힘입고 사는 믿음의 백성임을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노악동에 계시고요. 김홍료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박희순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에 처음 나오신다고 합니다. 예, 예배가 마친 후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와 그리고 지금 아동부 예배가 끝났겠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동부 예배 설교는 장로의 신학대학원 학과 중에 교회 현장 실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각 교회에서 목회의 여러 부분들을 실습해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있지요. 우리 교회에 이상용 안수집사님 아들 이준혁 전도사가 지금 신대원에 공부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실습을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부 예배 설교하고 있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된 귀한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후 예배로 오셔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 진행 중입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요. 김창준 집사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복사용지 20박스를 우리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통령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민족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이겠는지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한 표를 그냥 내 기분과 감정과 또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행사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2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때가 되면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목마르고 주님의 구원, 주님의 진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주님의 정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말라 하면서, 그래서 참된 생명수 샘물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